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앞에서 자신이 연구한 세 가지가 있지요. 그 세 가지를 이 12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언급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도 덫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망령됨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됨이라는 것은 2절에 우리가 묵상한 웃음이나 미친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그 단어의 동사에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를 지금 12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것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연구를 했는지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 세 가지를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왕 뒤에 오는 자에서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솔로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다시 연구한들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을 뛰어넘을 사람이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쁜 강아지 집에서 키우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이 강아지가 얼마나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 예쁜 강아지라고 하지만 이 강아지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문제에서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질적인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길뿐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중생한다, regeneration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모두 당하는 일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같은 이야기죠. 네, 아멘.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둘 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 16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수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하고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넘어가는 그 허슨 강가를 건너가는 일이라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수영 잘하시는 분은 뭐 구명조끼 입고 막 가면은 한참을 가면은 건널 수도 있을 거리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가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가서 주거나 조금 더 가서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가려면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비행기 타야 가는 거예요. 배를 타야 가든지. 따라서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낫다라는 경쟁이 우리의 지금 인생 생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죽음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성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내가 아빠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더 잘 들으니까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착한 아들이라면 둘째는 속 썩이는 아들이라면 첫째는 착한 아들이고 둘째는 속 썩이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우리의 삶은 나로 인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같이 자라나야 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왜 형제 자매가 되었느냐? 같이 주님 안에서 같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에서 이제 같이 영광스러워지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누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한 팀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다 까만색 옷 입고 오셨는데요. 네, 우리는 영적으로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특권은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은 참 좋죠. 제가 스타벅스나 아니면 요즘은 많이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커피숍에 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받기 전에 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 이름을 이제 석희 이러면은 발음을 못하니까 자꾸 쇼 뭐 이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어떤 날은 피터라고 그러고 어떤 날은 제임스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좀 그 의미가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게 커피숍 직원이 제 이름 불러주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말한 허무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값진 인생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서 허무한 경쟁이 아니라
의미 있는 동역이 넘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